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원문에 보면 3장 31절에서 3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장절 구분은 성경 저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장절 구분은 한 500~600년 전에 한 거니까요. 오랫동안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종교개혁 직전에 구약하고 신약이 좀 다른데 장절 구분이 1432년 그때 시작해서 1500년대 완료된 건 1661년 이런 식으로 절까지 구분이 되니까요. 지금으로 보면 성경의 장절 구분이 되었던 것은 성경이 쓰여졌던 전체 기간을 보면 비교적 최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 장절 구분이 대체적으로는 잘 됐지만 이런 본문 같은 좀 장 구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2장에서부터 꿈 해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미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장들에서 보았는데 이제 1절에서 3절 보세요. 그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4절부터는 다시 두 번째 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3절을 앞부분으로 3장으로 붙여놓고 4절에서부터 4장 전체는 세 가지 내용인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는 꿈의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꾸게 하시고 해석하신 대로 성취되는 내용, 이렇게 4장에는 3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의 해석, 그 해석대로 성취되는 실제 사건, 이렇게 3가지인데 그렇게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좀 생뚱맞게 4장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을 앞부분에 3장으로 붙여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미래 역사를 보여주신 것,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 술객과 술사들이 꿈과 해석을 알아맞히지 못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행하신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물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는 개종을 단행했을까? 아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해요. 느부갓네살처럼. 느부갓네살은 그냥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주의자, 다신교 교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개종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게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선행이나 능력을 경험하고 목도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기는 하는데 예수 믿지는 않는 그러한 상황 많이 볼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런 사람입니다. 1절에서 3절 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만지 편지를 쓰듯이 그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 놀라운 일이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조서의 편지를 온 바벨론 지역의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쓰게 한 것이죠. 이제 4절부터 새로운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러니까 4절에 편히 있으며 왕궁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지낼 때는 느부갓네살 초기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43년 통치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거의 한 68, 9년에서 70년? 그냥 길게 보면 70년 정도 제국이 이렇게 유지된 나라인데 그중에 43년이 느부갓네살이니까 바벨론 하면 느부갓네살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느부갓네살이 초창기에는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하고 늘 주변 나라들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집에서 편안히 내 왕궁에서 평강을 누리며 이건 느부갓네살의 후기, 전쟁이 정복이 끝나고 전쟁이 끝났던 후기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개 이제 성경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제국을 통치한 지 한 30여 년 지난 후 이렇게 앞에 나온 2장의 꿈은 느부갓네살 초창기에 꾼 꿈이고요. 4장의 두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의 후반기의 꿈, 평안했을 때 이제 제국이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이제 평화가 찾아온 시기에 느부갓네살 통치 후반부에 있었던 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꿈을 꾸고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할 2장에서는 꿈을 맞춰라. 그러면 그 너희들의 해석이 정직하고 올바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터이니까. 4장에서는 꿈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도 그 꿈의 해석을 말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사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찾지요. 네, 자기 꿈을 해석해줄 다니엘을 부릅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꿈을 말하면서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는데 못해요. 그랬을 때 8절에 다니엘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 벨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나오거든요. 메네메네 대게 루바르신이라는 나라 망하기 직전 날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왔던 예배에 사용된 성전 도구들에 술 따라 마시다가 죽은,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다리오에 의해서 제국이 멸망하는 마지막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거든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비슷하죠? 벨이라는 게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신이 마르둑 신인데요. 많은 신들 중에 가장 큰 신, 그 말둑 신의 이름이 벨이거든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게 다니엘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벨, 마르둑 신의 이름을 들어간 벨드사살인데요. 어쨌든 네 이름 속에 벨드사살 신의 이름이 있듯이 네 안에는 이름만 신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근데 사실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네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내 꿈의 해석을 말하지 못할지라도 너는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은밀한 것을 이야기하라 하면서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살 이렇게 말하죠. 꿈을 해석하는 데 탁월해서 모든 지난 30여 년 동안 느부갓네살을 충실하게 섬긴 거죠. 행정가로서 또 통치자의 곁에서. 자, 이제 10절부터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큰 나무를 봅니다. 얼마나 큰 나무냐면 하늘까지 끝이 닿았어요. 롯데타워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데 그냥 하늘에 닿았어요. 그러니 서울 어지간한 데서 롯데타워가 보이듯이 이 나무는 땅의 모든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꼭대기가 하늘 끝까지 닿은 엄청나게 큰 그냥 우주적인 나무, 전 지구인들이 다 볼 수 있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이고, 그러다 보니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과 짐승들과 새들이 그 나무에서 그 나무의 열매로 다 먹고도 남아요. 그런 나무 하나 있으면 참 좋겠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 나무 하나의 열매에서 다 먹고,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그 나무 아래서 거처를 삼고, 뭐 이런 엄청난 나무가 꿈에 보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13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나무가 갑자기 베어지고 그 가지가 찍히고 잎사귀도 다 떨어지게 하고 열매를 해치면서, 그러니 이제 짐승들과 새들 다 그 나무 밑에서 덕을 입으면서 먹고 거처를 삼으면서 안식처를 삼았는데 다 그 나무를 떠나게 되겠죠. 갑자기 그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니까요. 그런데 엄청난 상태예요. 다행히도 뿌리채 뽑히지는 않아서 나무가 베이긴 했는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이제 노줄로, 쇠와 노줄로 그 그루터기를 잘 동여매면서 들풀 가운데 그 그루터기를 두고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면서 그냥 들풀 속에서 그루터기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 그 나무가 이제 순찰자가 그렇게 명령한 것처럼 베이는데 구루터기는 남았고, 남은 구루터기는 짐승들하고 함께 하늘 이슬 맞고 젖어가면서 그렇게 짐승들과 함께 7년을, 그러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짐승처럼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활이 아니라 짐승의 정신과, 그냥 정신도 너무 미친 거예요. 그렇게 짐승처럼 생활하는, 그렇게 순찰자가 명령한 대로 하는데 그 이유가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나무는 결국 이제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당신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해요. 느부갓네살, 네가 사람의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들을 주시고 지극히 천한 자도 왕 위에 앉히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 두 번째 꿈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꿈이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 번성하다가 갑자기 배임을 당하다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데 하늘잇을 맞으면서 들풀 속에서 짐승들같이 지내다가 그렇게 7대 7년 후에는 다시 회복되는,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교만하면 순식간에 배임을 당하는, 망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뿌리채 뽑히지는 않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되기는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다니엘이 해석하기가 참 부담스럽죠. 내용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왕의 원수에게 그 환상이 적용되고 성취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사실대로 말해줍니다. 어떤 권력자들도 어떤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한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치시면 한순간에 나무가 베이듯이, 나무가 잘려나가듯이 쓰러져요. 그래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발 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성공적인 통치자들은 성공하면서 겸손하는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정치든 경제든 교회든 정말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었으면서 겸손하게 끝까지 살아나는 것, 그건 기적과도 같아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해서 대형 교회가 된 목사님들 중에 겸손한 목사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겸손한 척하는 목사님들은 많죠. 근데 진짜 겸손한 목사님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 겸손한 것,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만한 순간 아무리 폼 잡고 있어도 망한 거예요. 나무 잘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한 줌의 진흙이라는 것. 그래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는 위대한 영혼이란 뜻이에요. 위대한 영. 간디는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으니까 자기의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집에 오면 그냥 여종들이, 하인들이나 하는 얼레질을 매일 했다는 거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사람은 참 겸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성공자가 아니어도 그냥 평범한 시민들도 좀 먹고 살만하고 좀 이렇게 형통하고 하면 순식간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환난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일 때가 많아요. 성도들에게는 특히. 겸손해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오직 주님밖에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은총이, 그때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겸손하기는 정말 어렵죠.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왕궁에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인정하는 그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배임을 당했어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해석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도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사오니 세상적으로 평안해질 때 어려움이 없이 이만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노라고, 이만하면 살만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쓰러지듯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쓰러지오니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줌의 흙이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할 만큼 우리는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